할렐루야. 오늘 함께 이 시간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물품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숯이 1000개. 같이 읽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듣고 행하겠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12월 1일이죠. 12월 1일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던 12월 1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큐티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 에스라 1장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은혜를 나누고 오늘의 고별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 성경 이 역대하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인데, 이 마지막 역대기를 이어서 바로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에스라입니다. 역대하는 찬란했던 이 솔로몬 왕 시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이 둘로 쪼개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국력이 점차 약해져서 쇠락의 길을 걷다가 각자 따로따로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이 유다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을 기록한 멸망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이 다시 되짚어 생각해 보면 분명 이스라엘의 멸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는, 또한 살아있는 역사를 기록하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유다 백성에게 파괴된 성전을 새로 건축하게 하시는 것과, 또 그동안 이방 나라에 살면서 잊혀져 버렸던 유다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바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다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되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 이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서론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죄와 불의를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대상이 설령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 이 죄에 대한 이 생각은 결코 바뀌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랑으로 택하신 이 백성들을 영원히 형벌 주시고 영원토록 고통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은 원하지 않으시고 정말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슬픔과 그 통한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슬픔과 통한의 시간이 있다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 처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바벨론 왕을 멸망시킨 이 바사 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기록한 책에서 가장 첫 줄, 가장 첫 번째 언급되는 사람이 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말씀에 깊숙이 들어가면 바로 이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한 시대를 이렇게 주도하는 어떤 한 특정한 어떤 인물 아니면 어떤 특정한 한 나라가 한 세기를 호령합니다. 그래서 과거 중동에도 그렇고 유럽에도 그렇고 저 북방 몽골도 그렇고 뭐 명나라도 그렇고 송나라도 그렇고 한나라도 그렇고 한 시대를 호령하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는 결국 그 시대로 끝나고 그냥 지나갈 나름입니다. 하지만 남는 것, 결국 영원히 남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에 그 모든 사람이나 그 모든 나라나 모든 땅이나 모든 환경을 친히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뜻과 의의를 높이 세우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한 세기에 포함되어 그냥 쓸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저희도 바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리고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남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뻔하죠. 교회 안에서 존경받으실 만한 목사님을 모셨고 또 사랑 많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실 오늘도 어떤 성도분의 그 손길을 통해서 풍성한 식사도 대접받고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신 음식도 대접받고 웬일로 오늘 금요일 날 청년들이 이렇게 차량도 또 저를 잘 가라고 송별해 주는 양 은혜롭게 이 예배를 채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2016년 말에 4년을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좀 작지만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이 청년들이 참으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성도가 한 15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는데 성도가 한 150명 되는데 청년들이 한 45명, 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으니까 상당히 젊고 추진력 있고 열정이 있었죠. 저는 그 교회에 오래 있고 싶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냐면 한 여자 청년과 이 사사건건 이 의견이 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다름 아닌 목사님 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딸이라서 이게 참 어려웠어요.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 우리 교회 이 다해만큼만 됐더라도 제가 그 교회 한 10년은 있었을 텐데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개척하고 교회를 이끌어 나온 아빠를 보면서 거의 준 교육자 수준의 그 청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와의 의견이 이제 좀 충돌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자, 저건 이렇게 하자. 따라와라.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등등등.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나왔습니다. 인생의 태클이 여기서 들어오나.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이 탄탄하던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시련이 나한테 오는 건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를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런 시련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까지 이런 고난은 없었다. 혼자 투덜거리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제 사역을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사역지를 찾기 위해 이제 학교 게시판을 이렇게 열었습니다. 눈에 딱 들어왔어요. 어디가요? 이천주 사람교회가. 딱 열자마자 딱 들어왔습니다. 이천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멀었습니다. 이천이 먼 동네예요. 제가 그때까지 수원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왔는데, 이천이 좀 좀 도심에서 좀 먼 동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력서를 이제 메일로 보내고 연락을 기다렸는데, 며칠 만에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면접을 보러 와라. 그래서 차를 몰고 이제 쭉 이천을 찾아왔습니다. 제 첫 인상이, 이 교회의 첫 인상이 어땠는지 아세요? 딱 왔는데 쫙 아파트가 둘러쳐져 있고 한복판에 교회가 이렇게 딱 덩그러니 딱 있더라고요. 구성전이요. 제가 이쪽 송정 사거리에서 쭉 올라오다 보니까 아파트가 쫙 있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교회를. 내비게이션 자꾸 빙글빙글 돌리기만 하고. 그래서 고생을 하다가 이제 찾았는데, 교회의 첫인상은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냥 보통 교회의 모습은 아니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성전이 좀 특별한 이런 모양으로 되게 아틱하게 지어진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독특하고 멋스러운 교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면접을 보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면접을 보는데 몇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은사가 뭐냐? 저는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역의 열매가 뭐였냐? 저는 이런 일도 하고. 설교는 잘하냐? 되게 아주 끈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교회에 오면 설교를 잘해야 된다. 성도들이,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귀가, 이 영성이 훈련이 잘 받아서 귀가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대충 설교해 가지고는 안 된다. 웬만히 준비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내 사역지가 아닌가 보다. 네. 하나님 왜 이천 땅으로 날 보내셨을까? 정말 다른 데 열어보지 않고 이천 주사랑교회 딱 클릭하고, 저희 사는 동네하고 너무 가깝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 오는 동안 논과 밭이 보이고, 이곳으로 왜 나를 보내셨을까? 그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논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여기가 사역하기 힘든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전까지 의지했던 건 그나마 섬기는 목사님들이 이제 이게 소개로 계속 사역지를 옮겨왔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사임을 하고 제가 스스로 사역지를 옮기다 보니까 이 천둥 벌거숭이처럼 혼자 그냥 지원서를 내고 교회를 찾게 되었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사무실을 벌컥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역하시던 부교육자들이었어요. 근데 웬걸 다 아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학교 선후배, 대학원 선배 등등등 다 학교 생활하면서 안면이 있는 분들을 만난 거죠.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나 여기 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설교 잘하냐고 물어보시는
이 목사님의 그 목소리가 되게 차분하게 들리더라고요. 갑자기. 결국은 우리 정한미 담임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설교 세미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설교 잘하라고. 7년을 있으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도 설교의 자리를 또 내어주셔서 설교하게끔 해주신 것은 제가 7년 동안 사역하면서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크게 잘못하지 않았구나, 성도들에게 열심히 했구나라는 걸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겪었던 설교 중인데 너무 열리셨어요, 우리 여러분들. 제가 겪었던 일, 내가 해왔던 일, 모든 일이 정말 나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우리 주사랑교회에 대한 이 기억들은 제가 사역하는 내내 늘 가슴속에 기억하고 품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개개인의 얼굴이나 이름들은 잘 기억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사역해왔던 경험으로 본다면. 하지만 어떤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런 그림들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속하여 있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끌어내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 안에 여러분들 내용은 아시겠지만 많은 우여곡절과 인도하심이 있었죠. 결국 애굽으로 보내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근본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애굽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 그 모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정말 탁월하고 가장 좋은 방법을 취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는 하지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다시 그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일으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똑같이 탁월하고 최고의 방법을 취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의지, 여러분 아무리 버둥거려 봐야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결국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벗어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결국 나의 모습은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 그것을 빨리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소모적인 어떤 줄다리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주사람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키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결단하고 계셨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 내가 북이스라엘의 패역함을 심판하겠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이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 그들의 악독이 상달된 그 큰 성읍 니누에를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다가 요나 선지자를 보내요. 그들을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잠깐 어떤 이상한 그 역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수르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이 가득 차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 잠시나마 요나 선지자를 보냈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요나를 보내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그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을 받고 스스로 자멸하여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살리셨고 북이스라엘은 그 아수르의 이 살마네셀이라는 왕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35년 뒤에 남유다는 이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렸어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죠. 결과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이 유다 왕국은 없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성전은 파괴되었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처소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이 상한, 너희의 잘못된 예배, 그 허탄한 예배, 그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선언하신 그 이유이겠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나 아니면 남겨져 있는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앙조차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그 자들을 진멸하시거나 완전히 없애지 아니하시고 정말 지극히 작은 것으로 아니면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살면서 수많은 시간들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까요? 멸망해버린 유다 땅, 변두리, 예루살렘, 거기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당시 세계를 제패한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속내를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페르시아 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겠다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정말 거대한 상대예요. 바벨론으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이 민족들 사이에 끼어서 정말 포로로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리고 자신들을 지배하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또 다른 지배자가 또 들어와서 자신들을 또 억압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데 어떻게 자신들의 삶을 통제하고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그 능력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감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이루고 계셨어요. 바로 오늘 본문의 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뜬금없이 등장한 페르시아, 이 바사의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조서 하나가 내려졌고 그것은 고레스의 왕의 입을 통하여 선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방의 그가 제자 훈련을 받은 고레스 왕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방의 그냥 왕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는 그 이방의 왕인데, 그 왕의 입술에서 무엇라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를 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명령,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시다라고 하는 고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말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고 계십니까? 이방 민족의 왕을 통하여 하고 계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렇게 말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섬겼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저 돌들이 입을 벌려서 찬양할 거다. 여러분, 바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어떤 반동이나 시위나 권력 철탈을 위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낸 수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감조차도 잡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오기 이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하나만을 감동시키셔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오는 자들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바로 이 구원의 은혜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이나 도응이나 조건 없이 주시는,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선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로 바꾸자면 성령 충만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모든 역사 안에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 시간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기뻐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먼저 아파하셨다라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의 모든 금과 은으로 된 그릇과 기명들을 다 걷어왔습니다. 성전 기둥과 성전 벽에 있던 금들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창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창고 깊숙한 곳에 묻혀서 그냥 잊혀져 가고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물건들. 하나님은 이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그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는 자들의 엄청난 스케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디에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은 제가 여기 있지만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서 계시더라도, 제가 있는 곳이나 여러분이 계신 그곳 모두 어디에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사람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이루어내고 주변에 소문나고 정말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내시면서 목사님을 잘 섬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기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드리